감사 내용을 나눌 텐데요. 이번 지난주에 부활절, 안산시 부활절 연합예배에 우리 성도님들이 헌금위원으로 잘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처음에 준비할 때는 300명이 안 갈까봐 마음이 많이 쫄려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띠가 모자랄 정도로 많이 오셔서 하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따져보니까 그 안산 동산교회는 성가대원만 왔더라고요. 한 250명. 우리가 더 많이 왔어요. 근데 우리가 헌금위원이 아니었다면 그렇게 안 갔을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금위원을 맡기시고 300명이 넘게 가서 우리가 먼저 은혜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갔다 오신 분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야, 어떻게 안산이 전체 모였는데 이렇게 조그맣냐. 그러면서 안산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다. 드디어 우리가 이제 안산을 위해 섬기는 자세를 갖게 됐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안산의 현실을 보고 기도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 보면서 우리 이동원 목사님 회복을 선포했는데 진짜 이제 안산의 회복이 시작됐고 우리 교회도 진정한 회복이 시작될 것을 믿습니다. 수고하고 애써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는 어제 유치부 전도잔치가 있었는데요. 새 친구가 17명이 왔대요. 그래서 애들이 유치부만 62명인데 유년부 애들은 또 이렇게 많이 왔는지 25명이 왔대요. 근데 번지수를 못 찾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교사까지 합쳐서 141명이 왔다 합니다. 아주 큰 잔치가 벌어졌는데 뒤에서 섬겨주시고 기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제 세 번째로는 어제 우리 당회원들이 부부가 1일 오랜만에 아주 몇 년 만에 야외로 나가서 하루를 수련회식으로 다녀왔는데요. 제가 그 보트를 탔는데요. 너무 세서 앞으로 10년 동안 안 타도 될 정도로 그렇게 아주 충분히 누리고 왔습니다. 잠시 후에 같이 또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회가 이렇게 하나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루를 보내게 하시는 걸 통해서 우리 교회가 또 온전히 하나됨을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그런 생각도 하면서 기대감이 더 컸습니다. 자, 이제 오늘 제목을 볼까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산소망입니다. 산소망. 아주 오래전에 산토끼 시리즈 기억나시나요? 산토끼의 반대말이 뭐냐? 아주 기발한 얘기 많았어요. 산토끼의 반대말은 바다토끼다. 막 이래갖고 바다토끼. 또 알카리 토끼다. 산성 알카리 해갖고. 그런가 하면 샀다 그래서 산토끼 반대말은 판토끼다. 팔았다 그러죠. 자, 의미가 안 와닿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산토끼 반대는 집토끼다. 근데 제가 제일 의미심장하게 들었던 건 뭐냐면 산토끼의 반대말은 죽은 토끼다. 원래 처음 질문은 그게 아니었겠지만 사람들이 머리가 기발해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제목이 산소망인데요. 산소망의 반대말은 뭘까요? 알카리 소망? 죽은 소망이죠. 그러면 산소망과 죽은 소망의 차이는 뭡니까? 소망이 돼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것, 그야말로 허황된 꿈과 같은 것은 죽은 소망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살아있다는 것은 그것이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소망 때문에 현실의 삶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산소망을 주셨다 그래요. 그 산소망을 진짜 붙잡은 사람은 지금 현재의 삶 속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베드로 사도가 어떤 의미에서 산소망을 얘기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3절을 보죠.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근데 이게 이 개역개정 성경만으로는 이해가 잘 안 돼요. 마침 제가 이제 하루 종일 버스를 타는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앞자리에 앉아갖고 계속 그 스마트폰으로 다른 번역 성경들을 쭉 참조했어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 3절 표준 새 번역으로 3절을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쉬워요.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써 우리에게
산 소망을 안겨주셨습니다. 산 소망을 안겨줬다는 거죠. 뭘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킴으로써.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결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죽음이 끝이 아니라, 우리 지난주 기억하죠? 이제는 우리 더 이상 사자를 무서워할 거 없고 빨간 글씨를 무서워할 게 없다 그랬잖아요. 왜? 우리는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부활을 통하여 죽음이 끝이 아니고 오히려 죽음은 또 다른 시작임을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이제 그것이 우리에게 산 소망으로 와닿는데 그게 뭘까요? 우리도 부활한다는 거, 그건 너무 쉽잖아요. 그것이 어떤 내용이냐면 4절과 연이 있습니다. 4절에 나와 있습니다. 4절을 한번 보죠. 4절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상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또 역시 제가 버스 안에서 영어 성경 NIV를 참고하는 중에 이 산 소망과 유업을 잊게 한다는 것이 동격임을 알 수 있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산 소망 앞에 into a, living hope, 그래서 into a라는 걸 줘요. 근데 이 유업이란 거 앞에도 into a를 넣어서 알겠죠, 그죠? 앞에 into a 산 소망, 그 다음에 4절에 into a 유업. 영어를 조금 아시는 분들은 이게 같은 내용이구나. 그러니까 결국 산 소망이 뭐냐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는 거다. 그게 뭐죠? 상속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우리를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해서 상속자가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상속자로 우리를 삼아주셨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날 우리 현재의 삶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 그것이 사실은 계속해 나타나는 고난과 연결이 있어요. 사실 이 베드로전서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이 신앙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고향을 떠나고 집을 떠나서 그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수많은 흩어진 성도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어요, 어려워요. 사실 오늘 총회에서는 이 장애인 주일이라고 그렇게 지킵니다. 제가 잘 생각을 못했는데요, 우리 미랄 선교하시는 목사님이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내일은 우리 총회 지정 장애인 주일입니다. 그리고 25일에 있는 안산 미랄 콘서트에 후원하여 주셔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문자를 받고 그렇구나, 우리가 지키진 않지만 오늘 장애인 주일인데 특별히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사는 사람들의 아픔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했는데요, 그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 또 장애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식구들의 그 고난은 어려운 거죠. 우리가 조금 아프면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래서 나을 것, 곧바로 회복될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참아낼 수 있지만 이 장애가 평생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이나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분들은 그 고통이라는 것이, 아픔이 한순간이 아니라 평생 가는 거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죠.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그렇게 우리가 일생 동안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장애를 비롯하여 물질 문제나 건강 문제나 또 자녀 문제나 여러 가지 어려운 환난과 고난 속에 있는 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위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 베드로전서는 이 고난과 아픔을 당한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 썼기 때문에 계속해서 고난의 문제를 얘기합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요,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고난은 우리의 잘못 때문도 아니고 우리 신앙생활이 문제가 있어서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서 주신 것이다. 그 특별한 계획은 크게 말하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기 때문에 상속자에 걸맞도록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과정으로 주신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 주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첫 번째로 이 고난이 우리에게 당연한 것이다, 이상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한번 보려고 그래요. 우리 베드로전서
우리 3장 15절 한번 볼까요? 3장 15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 그것이 사실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먼저 3장 15절 보겠습니다. 자, 3장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우리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어요. 왜? 이 고난과 아픔 속에서 다른 사람처럼 막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감당하고 넉넉히 감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의심이 드는, 질문을 하는 거죠. 왜?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당신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네, 나에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 다음에 영원한 그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에게 예비된 것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는 이 세상 것에 너무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고난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자, 3장 8절을 볼까요? 3장 8절 같이 읽어. 3장 9절이에요. 3장 9절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 이건 분명히 어려움이에요. 애매한 고난, 고통을 사람들이 할 수 있어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막 비난해요. 열심히 했는데 욕해요. 그럴 때 악으로 갚지 말고 욕함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라는 거죠. 왜?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다. 그렇게 했을 때 15절에 사람들이 묻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반응할 수 있습니까? 그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습니까? 물을 때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럼 2장으로 또 가볼까요? 2장 19절을 가보세요. 2장 19절 베드로전서 2장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이 말은 뭐예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고난받는데 누가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또 부름받은 목적이라고 그래요. 21절 볼까요? 21절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 우리가 그렇게 부름받은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 자신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신 고난받고 죽으심으로 인류를 구원한 것처럼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의 고난을 통하여 뭐요?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할 목적이 있는 거예요. 구원할 계획이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아픔을 당해야 합니까? 내가 왜 이렇게 고생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그 고생과 아픔을 통하여 누군가의 심령을 만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을 보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 어떻게 살아가나? 저 가난 속에서, 저 어려움 속에서, 환난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나? 보다 보니까 이상해, 달라, 평범하지가 않아, 우리랑 달라. 그냥 묻는 거죠. 그리고 결국 주 앞에 돌아오게 되는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주변의 가족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 동네에서 보기도 하고,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학부형들이 보기도 하고, 또 주변에 생각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하고 있다고.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나는 그냥 무심코 살아가는데 예의주시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원하기 작정한 사람들은 믿는 사람 주변에 붙여줬거든요. 우리 VIP로 붙여줬거든요. 그들이 여러분을 보고 있는 거죠. 24절을 보세요. 2장 24절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2장 24절이에요.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기독교의 원리가 그거예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상처를 입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예수님이 저주를 받음으로
우리가 복을 받았고 예수님이 죽임을 당함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 신앙생활 한다는 건 뭐예요? 또 내가 상처를 받음으로 다른 사람을 낫게 하고 내가 하나님의 미랄되어 죽어짐으로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하여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당하는 고난은 당연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요, 이 당한 고난이 올 때 우리는 이상한 일 당한 것으로 여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4장 12절로 가보세요. 4장 12절. 같은 베드로전서니까 찾는 거 어렵지 않죠?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당연한 거지. 어떻게 내가 예수 잘 믿었는데 기도했는데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어려운 일이 있을까? 갑자기 암 선고를 받는다든지, 갑자기 직장에서 쉽게 해서 세상 말로 잘린다든지, 사업이 갑자기 어려워져서 문을 닫는다든지, 우리 아이들이 갑자기 어려움을 당한다든지,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고 신앙을 장하자는데 왜 이런 일이 오지? 아니, 여러분 잘못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또 다른 계획과 놀라운 뜻이 있어서 하는데, 그 중에 또 다른 이유가 뭐냐면 우리들을 연단하려고. 왜 연단할 필요가 있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상속자에 합당하게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미 주시고 주신 사람답게 만들려고. 우리가 예를 들면 삼성 이건희 회장이 지금 누구 있지만 자기 아들 이재용을 키우면서 어떤 마음이 있었겠어요? 분명히 그 회사를 물려주고 싶겠죠, 그죠? 그렇다면 그 회사를 경영할 수 있도록 훈련과 준비를 시켰을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좋은 아버지가 아니겠죠. 우리가 어떤 것을 맡긴다면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이 부모의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해서 상속자로 삼으셨다면 그 하나님 나라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훈련시키시고 변화시키시고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과정은 어쩔 수 없이 고난이 필요한 거예요. 왜요? 진짜 영적인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는 세상에 아픔이 필요하거든요. 여러분 보셨잖아요. 편안하면요 놀러 가고 싶어요. 편안하면 죄 짓고 싶어요. 편안하면요 다른 사람 생각 안 나요. 내가 아파 보면 아픈 사람이 눈에 들어와요. 내가 가난해져 보면 가난한 사람이 마음이 쓰여요. 내가 어려움을 겪어봐야 돼. 자녀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보면 자녀로 힘든 사람이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가족 중에 장애로 힘들어하는 사람, 그것을 경험한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 대하여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는 궁일한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사람, 다른 사람 눈에 안 들어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웃과 열방을 섬기도록 만들기 위해서는요 부유함도 주시지만 우리에게 아픔도 허락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아파봐야 그래야 돕거든요. 여러분 부자가 가난한 사람 안 돕습니다. 누가 돕죠? 가난한 사람이 도와요. 어려운 사람이 도와요. 부자요 얼마나 짠지 몰라요. 가난한 사람은 가난하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에서 아끼지 않고 주는 걸 보여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면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보통 자녀가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 유업을 감당할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주님께서 어쩔 수 없이 고난을 준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결과가 뭐예요? 잘 보세요. 자, 이렇게 우리를 훈련해서 결과가 뭐냐면, 자 보세요. 7절을 보겠어요. 1장 7절로 가보세요. 1장 7절. 1장 7절 시작.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지금 고난과 아픔, 수없이 많은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계속해서 믿음을 연단하시고, 그래서 나중에 뭐예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한다. 이게 안 와닿죠. 그래서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이 부분을 그림으로 보여줘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시험했어요, 안 했어요? 시험했죠. 어떤 시험을 했습니까? 사랑하는 독자를 바치라는 너무 가혹하고 말도 안 되는 시험을 했어요. 만약에 오늘날 우리에게요 그런 시험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 있겠어요? 아브라함이 모델이거든요. 우리는 조금 돈이 없어지면 나 예수 안 믿어. 조금 자녀 어려워지면 나 예수 안 믿어. 조금 어려워지면 기도해도 소용없어. 나 교회 안 나가.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좀 버티다가도 좀 이게 1년, 2년 계속되면 나 예수 믿어도 아무 소용없는 것 같아서 그만두게 해요. 사실 그것과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치라는 것과 어떨까요? 차이가요? 그 최고의 시험이에요. 가장 어려운 시험이에요.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을 그런 시험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시킨 거예요. 일생 동안 수많은 은혜와 복을 주심으로 준비시켰다가 딱 시험을 보는 거죠.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시험 볼 자격이 없는 사람 시험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매 순간마다 시험이 온다는 건 자격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한 단계씩 높이고 가는 거예요. 시험 통과 100점, 다음 단계 가는 거거든요. 그 결과 그 마지막 시험을 통과했을 때 아브라함에게 뭐가 주어졌는지 아세요? 이 부분은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24장. 저 앞이지만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24장 1절. 여러분이 원하고 원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이 다 이런 주인공이 되길 바라요. 24장 1절. 창세기 24장 1절에요. 밑줄 치시고 외우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누구에게? 그 앞에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을 통과해서 이제 완벽하다, 끝났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아브라함에게 시험도 필요 없어요. 더 이상 물어볼 게 없어요. 알아볼 게 없어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더 이상 검증할 게 없어요. 이제 100% 완벽하게 너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알았다. 그래서 이제 범사의 복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험을 시험으로 끝나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림이에요. 이 시험과 고통과 환난 뒤에는 하나님이 모든 믿음을 검증한 다음에는 우리를 연단하여서 온전한 믿음을 만든 다음에는 이제 뭐예요? 주실 게 복밖에 없다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미래의 이 시험 뒤에 다가올 그 산소망,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이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정리해서 다시 고난을 주는 목적 두 가지라 그랬죠.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상속자로 먼저 세우시고 상속자에 걸맞는 믿음의 사람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 또 하나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를 그 고난을 위해 부르셔서 고난받게 하심으로 그 고난을 통하여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한 계획이 있으시다. 여러분의 남편을 구원하기 위하고 자녀를 구원하기 위하고 시댁을 구원하기 위하고 여러분 친구의 엄마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가 이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 이유를 알 수 없죠. 지금은 이유를 알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왜 고난을 당해야 돼? 이유를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할렐루야. 그게 뭐예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걸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5절을 보세요. 1장 5절.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예비하시고 주시는데 그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셔요. 그럼 고난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5절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한글 성경에는 이게요, 이게 개역개정에는 좀 어려운데 이걸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5절. 하나님께서는 크신 능력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든든히 지켜주셔서 구원의 날이 이를 때까지 여러분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지금도 든든히 지켜주시고 마지막 날까지 지켜준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이제 보트 탄 얘기했잖아요. 우리 장로님 한 분이 너무너무 좋은 곳이라고 꼭 가야 된다 그래서요, 저 변산반도 가서 보트를 탔어요. 난 그 보트가 그렇게 두려운 줄 몰랐어요. 보트를 이제 17명이 갔으니까 4명씩 세 팀을 타서 부부 타라고 그냥 막 이렇게 주선해주고 봤더니 내가 탈 자리가 없어요. 그때 여기 남자분이 또 넷이 앉아있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 운전석 앞에 이렇게 앉았어요, 옆으로.
여러분 보트 타보시면 알겠지만요, 앞자리 보통 자리가 아닙니다. 막 달리는데요, 퉁퉁 그리는데, 와, 이거 허리 나가는 거 아니야 내가 속으로. 그 주성호 목사 아니길 다행이다 내가 생각했어요. 내가 오길 잘했지 이러고. 근데 허리 나가. 또 이 사람들 둘이 막 경쟁을 하는데, 여기 경쟁하다 부딪히는 거 아니야, 뒤집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막 두려움이 오더라고요. 근데 순간적으로 에이, 뭐 넘어지겠나, 안전하지 않으면 운행도 안 하겠지, 구명조끼도 입었는데 장로님들이랑 같이 있는데, 이러면서 이렇게 생각하니까 괜찮겠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여유를 좀 부리고 막 일부러 막 사방을 둘러보면서 누리자, 막 두렵긴 하지만 누리자 막 이러고 그리고 허리 안 다치려고 같이 막 말 타듯이 막 푹푹푹. 내가 오죽해서 앞으로 10년 동안 안 탄다 그랬어요.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요,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살다 보면 잠깐 이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 두려움 왔지만 이걸 머리를 생각하는 거죠. 믿음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작은 일만 해도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요. 근데 머리 생각하는, 야, 내가 누구냐, 하나님이 누구냐, 부활시키신 분인데, 죽은 자도 살리신 분인데, 나를 사랑하시는 분인데, 지키시는 분인데, 그게 다시 딱 들어오면 어때요? 이 가슴으로 오는 거예요. 그럴 때 다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이제 담대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6절이에요 여러분. 6절 보세요. 6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잠깐 근심을 하게 된다니까.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생기면, 쉽게 해서 누가 암 선고했는데 웃을 수 있어요? 아니에요. 다시 이 머리에서 믿음이 작동하기 전까지는, 그것이 가슴으로 되었기까지는 우리는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해요. 그 두려움이 넘쳐서 어떻게 하나님 이룰 수 있으니까 원망으로 가고 불평으로 가고, 하나님 앞에 한번 뭐요? 항의 쪽으로는 안 나가버리고, 나 기도 안 해, 나 설교 안 들어, 안 나가. 왜냐하면 이게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게 해소하는 방법이죠. 그러나 그때 잠깐 근심했지만 다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묵상하면서, 아니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때 하나님 보호하실 것이고, 하나님 이걸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다시 마음속에서 믿음이 작동할 때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저절로 기뻐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우리의 신앙생활은 초월이 아니라 포월이다. 그걸 재밌었어요. 초월은 그냥 뭐야? 기도해서 문제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점프해서 그냥 문제를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배웠잖아요. 기도원에 가서 기도해서 이 암이 사라져버리고, 갑자기 돈이 생겨서 물질 문제가 해결되고, 자녀가 사춘기로 많이 섬기다가 어느 한순간 순한 양이 되어서 저 앞에 무릎 꿇고 막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주님은 우리가 주신 고난을요, 없애줄 거면 안 주셨어요. 그거 아세요? 우리 사랑하기 때문에 없애줄 거면 안 주신 거예요. 필요하니까 주셨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이 고난을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뭐야? 이 고난을 감당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포월은 여러분, 군대가 포복 있죠? 이 포복으로 넘어가는 걸 바라는 거예요. 포월. 기도해서 점프해서 날아가서 문제가 사라짐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걸 내가 다 모든 고난을 처음부터까지 감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단순히 십자가만 지고 죽으신 게 아니잖아요. 그 비참한 가진 조롱 섞인 모습으로 온 거잖아요. 왜? 예수님 평생 죽었다 부활하기 전까지 아마 동네에서 수군댔을 거예요. 사생아, 그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이 증명되기 전까지는 아마 33년 동안 계속해서 사람들은 수군거렸을 거예요. 저 마리아가 나쁜 짓 하고 부정한 짓 해서 태어난 사생아야. 그렇게 자라서 동네에서 30년을 사셨어요. 누구도 믿지 않는 그런 평범한 인생을 사셨어요. 왜? 그렇게 살아야만 모든 시험을 똑같이 받았지만 죄 짓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3년의 본격적인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인생, 그 어떤 것도 의미 없는 게 아니, 쓸데없는 게 아니, 여러분에게 주신 거라면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하나하나 다 기어가면서 넘어가는 것처럼, 또 뭐 뛰어가는 게 아니라, 이 펄쩍 날아가는 게 아니라 다 겪고 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 그 어렵죠. 쉽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셔야 돼요.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아플 때
이걸 낫게 해달라는 기도하고 낫잖아요. 그러나 평생 장애를 갖고 가는 분들은 그런 기도가 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어려운 거죠. 우리 그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그분들이 혼자가 아니고 함께 한다는 것을 자꾸 보여줘야 돼요.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어요. 죽을 때까지 갈 수 있어요. 왜요? 주님이 필요해서 주셨기 때문이죠. 그럴 때 왜 나에게, 왜 우리 가정에? 네, 그것은 아무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길이고 하나님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답을 줄 수 없어요. 그냥 우리는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억지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약속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6절 다시 보겠습니다. 6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분명히 고난이 근심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크게 기뻐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 더 볼까요? 8절을 보세요. 8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여기 봐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는 거죠. 김연아 선수가요, 인터뷰 때 이런 말을 했대요. 운동을 하면서 행복했던 적이 거의 없었다. 영광은 잠시였고 훈련은 고통의 연속이었다.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도 고난이 필요했다는 거죠. 근데 우리와 고난이 다른 게 뭔지 아세요? 이 세상의 영광은 잠깐의 영광을 위하여 고난이 엄청난 거지만 우리 기독교에서는 뭐예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세상 영광은 잠깐이요 고난은 평생이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잠깐의, 이 땅에서의 잠깐은 영원에 비하면 한순간에 불과한데 이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이 어느 순간 믿음으로 와닿을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이게 감정적으로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래요. 주 안에서. 여러분, 이 주 안에란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건 뭐냐면 주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높임 받아 이제 만유를 통치하시는 주님이 되신 거예요. 그분이 모든 세상 만사를 지금 주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가정이 있는 것이고 우리 개인이 있고 우리 교회가 있는 거예요. 안산이 있고 우리나라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김정은이가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손이 북한도 붙들고 있고 남한도 붙들고 있고 전 세계를 붙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 우리 안산도 붙들고 있고 여러분의 가정도 붙들고 있어요. 그것을 믿는 것이 주 안에서라는 거예요. 그분의 통치하에 모든 것이 진행되고 있다. 비록 로마가 지배하고 너희들을 핍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로마를 붙잡고 있는 것이 주님이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감정이 아니라 머리로 인식하고 믿고 그것이 우리 안에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거꾸로도 돼요. 볼까요?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보면 이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데 그 앞에 뭐예요? 믿고 그랬어요. 믿고. 그러니까 결국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기 위해서 뭐예요?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근데 그 믿음은요, 믿음은 사랑과 직결돼요. 그래서 믿음과 소망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처럼 믿음과 사랑이 뗄래야 뗄 수 없어요. 자, 다시 8절을 천천히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자, 똑같은 표현.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그러니까 보지 못하는 것이 공통점이란 뭐예요? 사랑과 믿음이 동격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사실은 이 편안하고 세상 것이 많을 때는요 주님이 안 보입니다.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100%입니다. 그 사랑은 변하지 않았어요. 계속 사랑을 부어주고 있는데 우리가 세상 것에 마음이 팔리면요 안 보이는 거예요. 자녀들이요 부모가 그렇게 사랑해도 사랑을 못 느낍니다. 그래서 애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나면 그때서야 부모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아요. 여러분도 경험하셨죠?
내가 어릴 때 부모가 날 사랑하는지 몰라요. 내가 커서 애들을 키워보고 경제적 문제로 힘들어하고 그러면서 우리 부모가 그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걸 이제 느끼잖아요. 그 후회 소용없는 거죠. 마찬가지 신앙생활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계속 선포하지만 안 들려, 안 보여. 그래서 내가 고난 속에 있을 때,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것이 만족을 붙잡았던 것들이 사라졌을 때, 그때 주님이 보이고 그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사랑이 느껴질 때 그 사랑은 내가 그렇게 붙잡으려고 했던 나의 만족과 평안과 행복을 위해 이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그것이 주는 것보다 더 큰 만족과 행복을, 기쁨을 주니까 그때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고난을 잘 참는다고 사랑받는 게 아니에요. 이미 사랑하셔요. 지금도 사랑하셔요. 지금도 똑같이 과거나 현재나 똑같이 사랑하셔. 다만 내가 고난 속에서 다른 것들의 마음을 뺏기던 것이 다 사라지면서 돈이, 건강이, 즐거움이, 여행이 아무것도 아님을 느끼는 순간 주님만 바라보면서 그 주의 사랑이 진짜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그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느껴질 때, 야, 다른 아무것도 이제 나에게 소용없구나. 진짜 중요한 건 사랑이었구나. 그 사랑을 붙잡으면서 마음속에 기쁨 있는 거죠. 경험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 그런 기도 해본 적 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간절한 기도를 해본 적 있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죄질 마음 듣든가요? 그럴 때 세상 물질이 욕심나든가요? 건강이 욕심나든가요? 아니에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분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를 이제 그때 알아가는 거예요. 참 인간은 약해서 자기 십자가의 고통을 겪지 않으면 십자가의 은혜를 몰라요. 그 사랑하는 아픔을 겪어보지 않으면 그 사랑을 알지 못해요. 여러분이 자녀 때문에 아파봐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아요. 누군가를 위하여 애매히 고난받고 그래도 참아주고 축복해주는 그걸 통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향하여 축복하면서 그들을 용서한다고 고백한 그 내용이 알아져요. 그러면서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알 수 없다는 고백이 조금씩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린 고난이 필요해요.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은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복음송을 하나 볼 텐데, 오늘 헌금송으로 택한, 저는 이 복음송이요, 이 가사를 쓴 사람이 오늘 설교의 본문을 너무나 잘하는 분이라 생각해요. 여러분 오늘 설교를 생각하면서 한번 볼까요? 자, 저 가사를 띄워주세요. 아직 부르지 않을 거예요.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후렴이 뭐예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산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해서 우리에게 산소망이 왔기 때문에 걱정 근심이 사라지고 그분을 통하여 삶의 기쁨이 충만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2절,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우리를 거듭나겠다는 것은 뭐예요? 이제 끝이 아니에요. 거듭나겠다면 평생 영원히 우리를 돕는다는 그런 표시예요.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마지막 3절,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옴에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으로 주어진 거예요. 특별한 사람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이미 주어졌어요. 주님이 이 고백을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셨어요. 고난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고난을 쉽게 넘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포월이에요. 여러분, 하나하나 고난을 음미하면서 그러면서 가세요. 그런 동안 그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할 일이 아직 많은데요. 나를 이 남편에게 묶어두시면 어떡합니까? 나를 이 아내에게 묶어두시면 어떡합니까? 이 물질에 묶여있으면 어떡합니까? 내가 이 시댁 식구 때문에 묶여있으면 어떡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할 일은 그 남편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 아이를 붙들고 가는 거예요. 내가 주의를 못하는데요. 아니에요. 부르심이 그 아이를 붙들고 사는 거예요. 장애를 갖고 있는 그 아이를 붙잡고 사야 하는 것이 당신의 부르심이에요. 남들처럼 나도 우리 아이가 건강하다면 마음껏 봉사하겠습니다. 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히 그 아이를 맡기시는 거예요. 그 남편을, 그 아내를, 그 시댁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 누군가 보고 있어요. 내 가족이 아니라 이웃들이 보고 있어요. 성도들이 보고 있어요. 불신자들이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로 여러분의 그 고난과 아픔을 견뎌내는 모습을 통하여 또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아픔과 고난을, 억울함을 찾는 그 하나의 미랄되는 죽음을 통하여 많은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는 정금 같은 믿음으로 변화되어 우리에게 맡겨진 그 영원한 하늘나라를 넉넉히 감당하는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위하여 여러분이 매 순간마다 믿음으로 반응하여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